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2021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1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전 2021년을 돌아보면서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누구나 다, 아무도요, 코로나가 처음 딱 이렇게 발병했을 때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2년씩이나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한다?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10명이 모였다가 20명이 모였다가 50%대 갔다가 90%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비관적이게도 화이자에서는 2024년까지 아마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다. 아니면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서 이제 감기처럼 우리가 매년 백신을, 독감처럼 백신을 맞고 아마 코로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오미크론이 나오고 나서요, 조금 증세는 약화되고 더 많은 사람이 걸리는, 나름대로 이제 바이러스도 진화를 하는 거예요.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숙주인 인간을 죽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감염시켜서 자기네들이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는 영향들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9시 됐으니까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간판을 내리고 셔터를 내리고 이미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니면 장사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한 4배 정도, 일본의 4배 정도 됩니다. 자영업자들과 함께 먹고 사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요, 10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 25% 정도가 이 자영업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또 수입을 창출해내고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는 일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누구나 어렵고요, 한 달이 건너서 그런 자영업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 놓여 있죠. 21년에 코로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하나로 힘들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내전, 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을 받았어요. 기아로 내전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난민이 1억 명입니다. 1억 명.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아니면 전쟁이나 내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서 자신의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요 무려 1억 명이나 된다고 해요. 가까운 미얀마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먼 나라 이야기 같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 의료인들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520명, 5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우리 군용기를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요 피난을 살고 있어요. 세계가 1일 생활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만 1일 생활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비행기 한 번만 타면 하루 안에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냥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보기로 하고 때로는 그 사람과 연관된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고 또 이런 분쟁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요 더 자주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요 굉장히 염려증, 어떻게 보면 염려증에 빠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요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니, 누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말할 만큼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요 전쟁이 날까요? 두려워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여집사님. 근데 부장님도 하시고 교육부서 부장님도 하시는 분이었고요. 기도도 엄청 열심히 나왔어요. 새벽 예배도 엄청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쟁 앞에서는 그 믿음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기근이나 재난이나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거, 아니면 전쟁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혹시 계시나요?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목사들도 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과연 주님께서 언제 교회 장소를 주실까? 주실 것은 알겠는데 제가 제일 많이 요즘 듣는 얘기가요. 목사한테 가장 많이, 아니 목사인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시겠지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제가 초조해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최근에요 제 몸에 반응이 왔어요. 난생 처음 겪는 두드러기 갑자기 확 몸에서 핀 거예요.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교회 연초부터 시작해야지, 더 열심히 알아보고 더 하고 더 이것저것 쑤셔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들이 이제 좀 불규칙해지고 잠을 잘 못 잤죠. 그러다 지난주에 갑자기 몸에서 안 생기던 두들기가 확 피어난 거예요. 아시죠? 병원 가서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뭐예요? 스트레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또 다른 말인 거죠. 누구나 다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근심과 걱정들을 덜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선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지금은 전진을 위한 한 걸음 후퇴일 뿐이야. 전진하게 되면 앞으로 쭉쭉쭉 나갈 수 있어. 제가 교제하는 우리 김명훈 목사님, 동기 형 목사님인데요. 그분한테 요즘 카톡이 자주 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뭐라고 남겼냐면요, 형 내년에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좋게 생각하라고요. 내년 분명히 하나님께서 꽃길만 걷게 해줄 거예요 라고 긍정적인 말로요 근심과 걱정들을 다 털어버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건 성공을 위한 일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근심을 극복해 냅니다. 심리적인 방법의 가장 첫 걸음이요 이런 거예요.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어. 여기서부터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데 찾는 게 아니고요, 내 내면에서. 심리적인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내 내면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이 마치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말하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있어. 하지만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요. 근심과 걱정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사실 다 사람 건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좋은 방법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맡겨드림, 내어드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근심과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뭐 또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녀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뒤에 있어. 내가 네 뒤에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제자들의 상황은요, 우리의 상황과 좀 달랐어요. 그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른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앞으로 근심하게 될 일, 아니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생겼던 근심과 걱정은요, 사실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걸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게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 딱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요 정말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다 버렸거든요. 다 버렸어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모습으로 따랐는지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물과 배와 처자들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제자들 부르면서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제자들은 자신의 삶, 직업, 자신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부들이요 하찮은 직업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갈릴리에서 어부질 하던 사람들, 그 어부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부들은 좀 달랐어요. 안정적인 배, 베드로가 갈릴리 혹은 게네사렛 호숫가를 왔다 갔다 뭐 동편에서 서편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보면 제자들이 보통 배를 탈 때요 12명이 한꺼번에 타거나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선주들까지 포함해서요 12명에서 25명 사이가 탈 수 있는 배들을 가지고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 있는 배들이 그 정도만한 배였어요. 그들은 자신이 아침에 그물을 준비하고 저녁이 돼서 어부질을 하러 나가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조업으로 얻어들일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들임으로써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낮엔요 그냥 그물만 수선하는 일, 저녁 조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노마에서 물자를 운송할 때 긴 육로를 따라서 갈릴리 호숫가를 뺑 둘러서 가는 것보다 그냥 25km, 많게는 동에서 서편으로 40km 되는 그 거리를 배로 가면요 반나절도 안 돼서 물건들을 수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을 통해서 물자들을 수송하는 일도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체력만 받쳐주기만 하면 아침 저녁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안정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에 그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죽을 거야.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신 과정에서 무려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랐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따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했죠.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아하니까 성경에 약속해 놓은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나 죽을 거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요 쉽게 말해서 줄을 잘못 선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투자했는데 내 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니네가 지금 니네 마음속에 내 말로 인해서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네 인생 망쳤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지금이라도 떠나야 되나?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아니 팥죽 끓듯이 막 퍽퍽 계속 변덕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아니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어쩌면 그들의 상황이요 더 절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폄하하는 것처럼 스스로 보이겠지만 한 발은 어느 정도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반반은 좀 그러니까 7대3 하나님 편에 7 하고 세상에 3 정도 걸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100을 걸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7만 주님 편에 걸쳐놓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나름대로 뒷주머니 다 찬 거 알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2021년도가 어쨌든 20년도가 어쨌든 아니 지금까지 삶이 어쨌든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될 2022년도에는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순빛교회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 붙들고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라고 사실 헬라어에서는 명령어로 딱 써있거든요. 근심하지 마! 라고 딱 명령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거기 각주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뭐 더 정확하게 원래 직역하면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네가 보고 있는 예수,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네가 보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또한 너희가 구약의 성경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 아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니 그들의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낭독됐던 성경이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바탕으로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냐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요 가장 많이 배웠어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초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 광야라고 말하는 척박한 그 땅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날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단물을 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요 끊임없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지만 정말에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구원한 하나님,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들에게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목이 말라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호소하고, 아니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하나님이었고, 또한 지금 근심과 걱정, 코로나, 자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각자의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연 믿고 있는가? 라고 반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과학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청소년기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왔고 성경 끊임없이 배워왔지만 청소년기가 되니까요, 믿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활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유하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차에 주유를 할 때 가득 한번 채워봤어요. 근데 분명히 교회 올 때 가득 채웠던 게 한 칸이 딱 줄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출발하면서 저 언덕길을 딱 올라가는 순간 다시 만땅이 된 거예요. 우와, 마르지 않는 기름병인가? 내 차는. 청소년 때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일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들이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 과학에 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어라. 예수님은 그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정말이니, 너희가 수많은 안식일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하나, 기적 하나하나, 그것을 정말 믿고 있니? 내가 보기엔 아니니까 너에게 다시 선언한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믿어라. 염려와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이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 예수님,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줄을 잘못 서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내 3년 반 어떻게 보상받지? 라고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봤잖아, 너 경험했잖아, 너 목격했잖아, 가장 앞자리에서 그거 다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믿어라. 사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보다요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아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중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여기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등이라도 보셨나요? 아니, 내 눈앞에서 김명 목사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호수 목사님께서 누군가를 걷게 하거나 일으켜 세우거나 아니면 눈을 뜨게 하는 거 보셨나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서요 목격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았고 목격했던 것들을 들어 증거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사람들, 또한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 아니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자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요 생활을 바라보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나 4000년 전에나 세상이 계셨던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나중까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위에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청년 때 3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는지 다 까먹었지만 3기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이게 3기예요. 3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매년 필리핀에 이제 선교를 가게 교회에서 가요. 캄보디아도 가고 필리핀도 갈 때도 있고 티벳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주로 이제 10몇 년 동안 한 교회 뭐 이렇게 정해서 여름 사역을 하러 갑니다. 가면은
뭐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한 다음에 새벽에 도착해서 그날부터 오는 날까지 계속 사역하다 와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농구장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아침에 한 800명, 오후에 한 800명. 근데 스텝이 20 몇 명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반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한 150명 정도 애들을 데리고 한 6개 반, 7개 반, 많으면 8개 반을 운영하면서 해요. 그러면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 애들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 청년들, 그리고 봉사하는 우리 장년 여러분들 이렇게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뒤에서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그다음에 지시하고 시간 되면 타임키퍼 딱 돼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내해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매년 갔다 오면서요, 내년에는 진짜 안 가고 싶다. 왜냐면 저는 더운 딱 필리핀 가는 순간 필리핀인처럼 까매져요.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너랑 나랑 여권 바꿔서 내가 한국 들어가도 난 안 걸릴 것 같아 막 이럴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말도 영어도 잘 못하는데 덥기도 하지 힘들기도 하지 내년에는 다른 사역자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 내년에는 제가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오거든요. 그 정도 다녔으면 필리핀 참 좋아할 텐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도 싫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딱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예배 드리고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한 30분 40분 이동해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요. 그때마다 아침 예배 때마다 똑같은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의 제목은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은 큼이라. 이 찬양을 매일 아침에 부르고 경건회를 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나면요, 어제의 피곤함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매일매일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요, 사실 23명, 20명 안팎의 사람들이 800명, 한 타임에 800명을 섬길 거라고요,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무사하게 그걸 마칠 거라고요, 다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 오는 애들은 사실 저희가 찍어온 비디오나 영상을 계속 매년 선교 보고를 하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 보고요, 와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첫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다들 하고 내려와요. 근데 다음날 아침 되면 걔네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요. 전날의 두려움, 전날의 힘듦이 다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게 매 타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너를 위해 일할 나를 바라봐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021년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교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신지,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근심 걱정들로 인해서
많은 밤들을 또 눈물로 보내셨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누구의 기도보다, 누구의 걱정보다, 누구의 위로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1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2022년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